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지나갔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죠. 다 거진다 그럴 겁니다. 자, 이제 2025년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정말 보람있게 지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죠. 자,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때는 좋은 일만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 1년 동안 기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면 이제 뒤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다 이렇게 율법에 다 정해줬잖아요. 그런 거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렇게 섞어진 복음 또 정확하지 않은 복음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안 보여요. 계시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계한 게 뭐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개들이 뭡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거를 개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개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게 신약 전체를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만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싹 가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종교를 강요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육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다 보니까 율법을 주다 보니까 종교로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을 보고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줬는데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착하게 살면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할례를 받아라, 뭐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거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런 이단은 없지만, 아니 그런 이단도 가끔 있지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뭘 열심히 육으로, 자 이제 종교와 복음을 한마디로 딱 가르면은 육으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는 종교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이 더러우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더러운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작업을 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싹 싹 쓸어내시고, 어둠을 싹 쓸어내시고, 하나님이 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좌정을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랑 같이 살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내 안에 새겨서,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처럼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외모로 보면 너무나 멋있었어요. 좁쌀 한 알도 안 떼먹고 11조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냥 큰 사거리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도 흠이 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 섞어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니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거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니들이 그런 거 갖고 따지면 나는 니네보다 훨씬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많다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니들이 갖다 들이대는 그 율법, 뭐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또 뭐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거 나는 너무 잘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확 뒤집어졌는데 그거 다 아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 내가 율법이 내 안에서도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죠. 아직 갓난애기면 갓난애기만큼 하시면 되고, 유치원생 정도 자랐으면 유치원생만큼 하면 되고, 저 대학생만큼 자랐으면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갓난애기가 어른이 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내 육신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개들을 삼가고 행각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상해하는 일을,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죠.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할례를 받는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가 필요 없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진짜로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복음과 종교가 확실하게 갈라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무리 다녀도 이게 안 갈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론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종교가 잘못되는지, 종교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이게 서지를 않아요. 반드시 갈라지셔야 됩니다. 자, 종교와 복음이 확 갈라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사는 거고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다 내려놓으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쓰고 읽고 하면서 계속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냥 맨날 와갖고 말씀만 듣고 또 내가 했던 옛날식으로 신앙생활 또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기도는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가 마음의 할례냐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육신이 완전히 처리되는 걸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걸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3절에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몸에다 할례를 받지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했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랑 나랑 함께 살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는 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능력과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죠. 뒤에 있는 것은. 자, 이제 2025년도에 뭔가가 잘못됐든가 뭔가가 부족했든가 뭔가가 아쉬운 모든 것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씻어버리셨거든요. 완전히 도말해버리셨다고요. 다 페인트 칠해갖고 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도 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다 깨끗하게 버려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와서 자꾸 정죄를 하고 자꾸 죄책감을 주고 자꾸 억울하게 하고 과거 지나간 건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보내세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고름이 살이 안 되죠? 고름이 살 안 됩니다. 고름은 짜내서 완전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됐든 누가 잘못됐든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싹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으면 지나간 것은 싹 잊어버리셔요. 자, 하나님께서도 동일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도 우리의 허물도 다 동하고 서가 얼마나 멀어요?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다 저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확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끝내셨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안 믿어져서 문제죠. 예수님은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또 버리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싹 깨끗하게 배설물로 여기라 그러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나 잘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요. 배설물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뒤로 내보내는 게 배설물이에요. 여기 고상하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다 나 잘난 거, 나 열심히 뭘 잘했던 거 다 버리세요.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나간 건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그거 다 싹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옛날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를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갓난아기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다 그랬죠? 바울이 잘나서 막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간 건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시고 이제 2026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죠. 표대가 뭡니까? 표대. 내가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표물이 뭐예요? 자, 이제 숙제 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날까지 2026년도에 내가 표대가 뭔지 다 써갖고 오세요. 2장 써갖고 1장은 본인이 갖고 1장은 다 저한테 내주세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것인지 어떤 표대를 세우셔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표대를 세우셔야 돼요. 응? 자,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째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서 이 내 안에 더러운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 바라봐야 될 표대가 또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매일매일 바라보시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셔야 되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 옛사람을 다 처리하셨고,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이 너무나 다 급해요. 그래서 자꾸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 먼저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이렇게 표대를 딱 세우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근데도 나는 못 믿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땅의 것이 너무 급합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땅의 것 찾는 시간에 내가 위의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응답이 옵니다. 제가 땅의 거 응답 안 해준다는 뜻 아닙니다. 땅의 것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땅의 것을 먼저 찾아요. 위의 것은 나중에 좀 믿음이 자란 다음에 위의 것 찾을게.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유혹이 옵니다. 아이고, 어린 신앙한테는 맨날 땅의 것 구하는 거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좀 크면은 위의 것을 찾도록 해. 그때 가면 아무도 위의 거 안 찾아요. 맨날 땅의 것 찾던 버릇이 있어갖고 그거에 매달려서 그냥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왜? 육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육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육은 자꾸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영이 되면 위의 것을 찾는데, 육은 자꾸만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 자꾸 찾는 거 가르쳐 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 언제 커요? 땅의 것 찾는 사람은 안 커요. 계속 땅의 것만 찾고 계속 종교 생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 이 나머지 땅의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이 정확하게 제대로 표대를 향해서 가면,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바른 복음을 믿으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것을 구하면 더 늦어집니다. 우리한테는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부활의 권능으로, 여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라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죽지 않은데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면,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영생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이제 2026년 한 해에는 다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간증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 가짜로 예수 믿은 거예요. 아셨죠?
다들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쓰세요. 하루에 20분이면 돼요. 한 페이지 쓰는데 20분, 30분이면 한 페이지 씁니다. 이제 많이 쓰지 마시고 한두 구절만 쓰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쓰세요. 쓰셔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이렇게 입술로다가 말하면서 계속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하면서 한 100번, 1000번, 10,000번 쓰세요. 안 되는 사람 10,000번까지 쓰셔도 돼요. 10,000번까지 안 쓰셔도 다 그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